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여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들어가서 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인간의 육체도 풀처럼 말라 죽게 되고 인간의 모든 영광도 모두가 다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곧 변할 겁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젊음도 곧 변할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식도 변할 것입니다.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끝에 가서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것은 오직 내세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히 사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이 강도는 돈을 다 빼앗고 나서 소지품까지 다 불 속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아주 못된 강도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소지품은 다 포기하고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책까지 불 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말하기를, 내가 이 책을 불 속에 넣겠는데 당신은 여기에 무슨 말이 기록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두 마디만 읽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강도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23편을 펼쳐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쭉 읽어나가니까 감동을 받았는지 그거 참 좋구만 그러면서 그 책은 이제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펼쳐가지고 마태복음 5장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쭉 읽어나가니까 그것도 참 좋구만 그러면서 또 옆에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강도가 이 성경책을 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수년 후에 웬 목사님이 이 전도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날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억 못하겠는데요. 아니, 그러시면 수년 전에 강도를 만나서 돈과 성경을 빼앗겼던 일은 기억하시나요? 예, 그건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의 그 물건 속에서 그 주소 기록을 보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한 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저는 지금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나를 용서 좀 해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들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14세 때는 계모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천신만고 끝에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은 언제나 매우 낡은 조그마한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에도 이 성경을 높이 들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항상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할 말씀 하나만 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누구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21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곧 말씀으로 거듭난 증거인 것입니다. 둘째로 누구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22절 말씀대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지, 믿음이 약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여루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아주 이야기 중에 이런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독자 가운데 한 사람이 늘 그에게 편지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워서
그 편지를 보내주는 독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런 편지를 써주는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강연에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 동네 근처에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그것은 나병 환자 병동이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심한지 손가락이 다 썩어 뭉그러져 있었고, 눈까지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글과 생각을 그렇게 써서 보낼 수 있었는지 너무나도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독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 병동에 들어와서 이제 거하게 되었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저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다 썩어가지고 또 눈도 보이지 않아서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을 알고 점자 성경책을 하나 보내줬는데 손가락이 썩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읽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네 혓바닥으로 읽어라. 점자 성경을 혓바닥으로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 점자 성경을 이 혓바닥 끝으로 더듬더듬 걸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이 혓바닥이 혀가 끝이 약합니까?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의 성경책을 보니까 꼭 붉은 색연필로 이렇게 칠을 한 것처럼 그렇게 피가 묻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거듭나게 되니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22절 하반절 말씀대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호지 유태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질이 아주 사나웠습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18살 때에 강간, 살인, 방화, 큰 죄들을 저지르고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무기징역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옥에서 탈옥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그 판사를 아주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가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물세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불세례까지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는 남은 여생을 남을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심한 종기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호지 유태랑은 그 죄수에게 다가가서 자기 입으로 그 종기들을, 그 고름을 다 빨아내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다른 죄수들이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다 예수 믿겠다고 해서 그 감옥에 있는 200여 명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기 전에, 그러니까 문화혁명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중국 스파이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완전히 미국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우선 그의 생김새가 아주 서양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주 속이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10억이 넘다가 보니까 스파이를 고를 때도 그 생김새가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제스처도 꼭 미국 사람의 제스처를 쓰기 때문에 누가 봐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정보 요원이 계속 추적하며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유럽에 여행을 가가지고 버스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버스 안에 정보 요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 요원은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포착하기만 하면 이제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느냐 하면 휘파람을 불면서 미국 국가를 불러보았대요. 그런데 전혀 쳐다보지를 않고 반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살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도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에서 아예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 그래서 미국인이 된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의식이 있대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명절이나 휴일이 되면 그 TV 중계로 그 풋볼 경기를 보게 되는데, 그 미식 축구가 있는 그때는 그 미국 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시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국가를 부를 때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요원은 미국 국가를 휘파람을 불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국인이라고 하는 것인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중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불었대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미국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산 사람인데도 이 중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부는 순간에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계속
중국 국가를 불렀더니 발로 장단을 맞추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그 사람의 혈관 속에는 중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중국인의 리듬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미국인으로 태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인 행세를 하고 미국인이 사는 삶을 모방을 했지만은 그가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가 미국인으로 태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모방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끼고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난 그런 경험을 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